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 며칠째 됐죠. 우리가 첫 환자가 발견된 지 2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가짜 뉴스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지고 건강 염려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거나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먼저 과도한 정보 탐색을 자제하고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혼자만의 삶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이제 소통을 못하게 돼 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SNS라도 또 카톡으로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고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도시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바로 유대 광야에서 감당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적막한 곳입니다. 고독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곳에서 광야와 같이 메말라버린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라는 말 굉장히 부담스럽죠.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알아차리다,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곧 회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그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만으로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바로 분명한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대로 돌이키는 그 행동을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개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렇게 순천을 오가는데 서울에서 순천을 갈 차를 KTX를 딱 타려고 차를 탁 탔는데 잘못해서 부산행 KTX를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멋모르고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곧 순천 오겠지 이렇게 갔는데 느닷없이 이제 대전을 가는 거예요, 차가. 그때서 비로소 이게 지금 잘못 탔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회개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내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순천차를 타는 것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잘못 탔을까? 이렇게 후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거기서 와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는 것, 행동의 결단까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 그만큼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회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참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저 후회와 반성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만 회개를 꼭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할 때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또 천국이라고 하면 죽고 난 뒤에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천국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내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늘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 내면에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왕들도 누려보지 못했던 문화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은 무엇을 해도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손만 뻗으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로 죄인이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돌이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런 활동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바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치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이 완악하고 메말라서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삐뚤어지고 굽어진 마음 상태로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비꼬아서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실을 알려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굽어진 마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굽어진 마음이 곧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봄학기 저희 모두가 인내와 사랑으로 양들의 굽어진 마음을 잘 살피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감당했습니다. 소리란 무엇입니까?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소리란 메시지를 전하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소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실제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날은 낙타토롯을 고급 옷으로 여기지만 당시에는 광야에서 이불을 대용해서 입을 수 있는 볼품없는 누더기 옷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메뚜기나 석청은 오늘날 깊은 값비싼 건강식품이지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단순하고 검소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 가문의 외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부인하고 사명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명 중심의 삶에서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자라는데 그의 생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울리는 꽹가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히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본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는 의식을 행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미 유대인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는다, 자신이 이방인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베푸는 대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층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로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세속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면은 아마 그들은 임박한 진노가 올 것을 직감하고 피하려는 심산, 그러니까 보험 들어두는 심산으로 세례받으러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임박한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때는 좀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고자 합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또 주변에서 큰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신용을 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는 어떻습니까? 독사는 일반 뱀들보다 굉장히 외모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로서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참 이중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부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좀 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사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갖기 쉬운 믿음도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원파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구원파가 크게 이제 세 파가 있습니다. 유병헌파, 이요한파, 박옥수파 이렇게 이제 세 파가 있는데 각각의 좀 주장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유병헌, 이요한파는 우리 인간을 삼분법으로 봅니다. 영, 육, 혼으로 보고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옥수의 구원파는 그것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을 받은 후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깨닫는 바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내가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막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이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참 매력적이죠? 한국교회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많은 신자들이 이런 구원파의 이단 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이제 교회 바깥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다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곧 회개한 자의 변화된 삶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듭남의 진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고 회개함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이나 또 교회에서의 타이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로 심판하실 이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뿌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행자제합니다. 그러나 17살짜리 학생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에서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맹감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하다가 축복의 때에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의 죄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창 인기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물은 씻고 난 뒤에 다시 더럽혀집니다. 물로 씻어놨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또다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도록 잘 도왔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황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세례 요한 때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 앞에 보라라는 감탄문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문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하실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또 순결과 평화로 복음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희생하신 이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회개가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소위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절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계속 전하죠. 그래서 좀 인기가 없습니다. 참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점차 죄가 보편화되고 있고 회개를 모르는 신앙인들이 양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부패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 개신교를 이끌었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데 바로 신앙의 힘이 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부패하고 망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하는 회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